장, 마태복음 4장 1절로 14절 11절 말씀입니다. 1절로 11절.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우리 가족들 함께 같이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킵시다. 성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네.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준비하죠.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대부분 안 싸우는 커플이 없다고 하죠. 결혼을 준비하는 것, 연애하는 것과는 또 다른 실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부부들, 이게 신혼의 가정들 보면 이제 너무너무 얼마나 힘든지 그 결혼 준비하면서 서로 갈등, 서로 다른 생각들,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이런 과정을 겪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신혼 부부들을 봅니다. 하지만 결혼식 후에는 더 험난한 세계가 펼쳐지죠. 현실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와는 전혀 다른 세계죠. 그러나 이 결혼 생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손에 이끌려서 광야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광야길 같은 곳을 가는 게 결혼이에요. 그렇지만 두려워서 떨 필요는 없어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신랑과 신부, 아내와 남편이라는 정체성을 잘 지켜야만, 가져야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라는 이 중요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많은 신혼의 가정들이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얼마 못 가 그 가정이 깨지는 것을 봐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에 고비고비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많은 시험들이 찾아오죠.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충 하면 그런 것도 없지만 마치 신혼부부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형통할 것 같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구약의 욥을 봐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지만 사탄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죠. 좋은 믿음 때문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욥의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청년의 때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좋은 결혼 생활하기 위해서, 또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을, 신앙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받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야 된다고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준비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야 될 길은 어쩌면 2배, 3배, 아니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잘 준비해야만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게 되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야 되고 더 즐거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더 즐겁고 더 행복해야 돼요. 또 행복해요. 그런데 둘이 같이 살면 혼자 즐기던 것, 혼자 내 스타일로 살던 것, 또 마음껏 놀던 것, 이제는 내려놓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 숙제죠. 그래서 참 사실은 이 결혼이라는 게, 같이 산다는 게 행복하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부부관계를 깨뜨려서 우리 부부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서로 상처를 받게도 하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관계가 깨어지게도 하고, 서로를 공격해서 서로를 향해서 두 마음을 품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끊임없이 가정에, 부부에게, 남편과 아내의 마음에 넣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부의 정체성,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런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넘어지고 무너지는 가정이 되죠. 이런 시험을 이기고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때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있는데, 참 유치하게도 먹을 것으로 시험 당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설마 음식 같은 걸로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겠어? 설마 이런 거 하찮은 것 가지고 떡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지?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예측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부부의 가정도, 부부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측 가능한 게 없어요. 사탄은 우리의 속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약하고 무엇을 공격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그 부부의, 또 때로는 성도의, 내 믿음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죠. 영적인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참 유치한 것 같은데, 치사한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들어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오늘 먼저 사단은 예수님께 음식을 가지고 능력을 시험해요. 이게 뭘까요?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죠.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의 정체성.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이거 한번 해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정체성.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정도 못할 것 같아? 금방 돌로 떡을 만드는 건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보여주겠어. 바로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돌로 떡을 만드는 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정체성일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해요. 야, 적어도 세상에서는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이 정도 집에서는, 이 정도 집, 한 30평, 40평? 멋진 집에서 살아야 돼. 이런 차 정도는 굴리고 살아야 돼. 한 달 수입은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는 벌어야지 능력자지. 이 정도는 출세해야 돼. 맨날 말단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 정도는 출세해야 돼.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수많이 이야기를 하고 던집니다. 너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너도 그렇게 해야 돼. 하고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싸움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시험을 받으면서, 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능력을 나타내 봐. 여러분, 언제 화가 제일로 많이 나요? 언제 복수하고 싶어요? 언제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본때를 보여주고 싶습니까? 능력에 대한 시험을 받을 때죠. 야, 네가 뭘 할 줄 알겠어? 너 같은 게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기대도 안 해. 너한테 그런 거 하리라고. 이런 말 들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무런 기대도 안 해주시니 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속이 부글부글 끓죠. 정말 그때 능력이 있고 뭔가 가진 게 있다면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죠. 멋지게 복수해주고 싶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짠하고 이렇게 암행어사 마패를 보여주는 이몽룡이처럼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의 정체성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탄 앞에서 돌로 떡을 만드는 건 식은죽 먹기잖아요. 예수님이 사단 앞에서 돌로 떡을 만드는 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 맞아 하면서 보여줄 수 있죠.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분명하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떡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너 한 달에 얼마 벌어? 너 어떤 차 타고 다녀? 너 주위가 뭐야? 너 몇 평 살아? 아주 유치한 것을 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가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강남에 가면 너 아파트 몇 평 살아? 어디 아파트 살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 나누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마치 사단은 우리가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인 줄 알고 그것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건 줄 알고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가 성도인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기 세상에 따라서 세상의 사단이 말하는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거기 쫓아다니다가 망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도 어쩌면 똑같아요.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에서 널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시험이에요? 야, 예수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착 붙들어서 보호해 주실 거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주 무대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성전이에요? 광야가 아니라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고 예수님이 계시할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곳에서 한순간에 인정받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뛰어내리는 걸 딱 봅니다. 그때 천사들이 쫙 하고 나타나서 그 밑에서 쫙 뛰어내리는 예수님의 발을 탁 받들어서 예수님이 하나 상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 볼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전에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의 입이 꽉 다물어질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정체성 시험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도 안 죽어요. 안 죽어. 정의 천사들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능히 능력을 보여줄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나타내 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자신의 두 번째 정체성 시험에서도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한 말씀으로 호통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에요? 시험할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우리가 무엇으로 해서 하나님 요거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시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상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예배자였다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나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사단이 된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자신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거짓말합니다. 천하만국이 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인데 마치 지 것처럼 준다고 합니다. 영광을 주겠다고 속삭입니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이처럼 사단은 거짓말해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공을 줄게, 내가 명예도 줄게, 내가 돈도 줄게, 물질도 줄게, 속삭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성공에 성도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너 세상에 가서 성공해라, 너 성공해서 돈 벌어라, 돈 벌으라는 게 다른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너 세상에 가서 명예를 얻어라, 이렇게, 이것이 우리의 마치 정체성인 거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얻으라고 하나님 백성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명예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성도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성도가 성공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죠. 성공과 명예와 물질,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마치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잠시 맡은 청지기죠. 청지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청지기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또한 선한 도구로 사용돼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셨을 때 책임 있게 그것을 선한 도구로 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성공한 사람, 부자가 되는 사람, 명예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려야 되는 게 성공인 성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의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이건요, 성도의 정체성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성도의 명예가 있고요, 거기에 성도의 행복이 있고요, 거기에 성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서 그걸 가지려고 마치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여유 있게 살 수 있잖아요. 그것에 목매이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그걸 안 가져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면 그것이 최고의 멋진 성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도 또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서도 우리 성도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멋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성도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 믿음을 지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성공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정체성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사명 하나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예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우리에게 주신 성공도 주님 참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멋진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의 성도로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아버지여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 아버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아버지여 성공에 목매이지 않게 하시고 명예에 목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물질에 목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정체성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귀한 정체성 아버지여 오늘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명예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의 성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의 물질을 주신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이 귀한 하나님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 날마다 새롭게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주님 영광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잘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터와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 절차 순서를 주님 주장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와 집사님 가정과 모든 형제들이,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주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단의 시험을 멋지게 물리치신 주님의 그 승리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심령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자녀들 위에와 기업과 일터 위에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